목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목사의 가장 큰 책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한, 또 알고자 노력해서 알 수 있는 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알려드려야 될 것을 이제 다 알려주다 보면 어떨 때는 좀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좀 출석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비칠까봐 사실은 그렇게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청지기의 책임과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목사로서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능한 한 다 알려주려고 이제 노력했고, 앞으로도 목사로 이제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성도는 영어로 이제 세인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구분이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로 구분이 돼 있냐? 하나님께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신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100% 이제 성화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인트, 거룩히 구별된 자로 이제 받아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일단 저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세상에서 늘 사는 그런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가 되면 청지기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가서 제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찾아봤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제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마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사람이 나중에 많은 기부를 하고 이러면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이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 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신문에도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가서 봤더니 이건 역사적인 그런 단어다, 요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양반집이니까 어떤 커다란 이제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집에서 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 청직이라고 그랬다.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청직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관청, 뭔가 할 때 그 청자고요. 직은 이런 직분, 직위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직이 아니고 곧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관청에서 무슨 곧바르게 일하고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 청직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청직이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뀐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 가서 보면은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스튜어드를 우리나라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청지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튜어드는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비행기를 타시면 스튜어디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청지기는 스튜어드고 거기다 ESS가 붙으면은 여자 청지기를 이야기하니까 비행기 타면 그 여자 승무원이 청지기다, 여러분을 섬기는
이런 청직이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 승무원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개념이 조금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래서 플라이트 어텐던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탔을 때 같이 타고 도와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스튜어드 아니면 스튜어디스 이렇게 쓰면은 종과 주인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스튜어디스 그러면은 많이 알려진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성경에 총 17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영어로 스튜어디스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스튜어드를 이제 찾아보면 성경에 총 17번이 나오는데 단수로 13번, 그 다음에 복수로 이제 4번이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데는 창세기 15장 2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은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특별히 많이 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물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닌 뭐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신라라든지 뭐 이런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 참 이거 사역이라고 한 말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용이 되고 있고 사실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 교회 서클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군대나 이런 데서 사역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노동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사역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 크리스찬 교회 서클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일을 뭐 하는 목회자, 뭐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은 사역자고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이런 성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역자가 아닌 걸로 그래서 괜히 나 사역한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학교 가고 그러면 나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노동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그 말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서클 내에서만 무슨 사역을 하면 엄청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미 말이 굳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역자, 미니스터는 말 그대로 섬기는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종.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진리라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들, 이 진리들을 맡은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러면 자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해서 더 많이 무언가를 많이 맡은 이러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신약 성경에 이런 용례 여기 있는 것 같은 걸 가서 보시면은 부름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전도사만 아니라 구원받으면 누구나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신약 성경에 원래 이제 기록된 그런 말은 그리스 말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여기 이제 청지기 이런 말이 이 그리스 말로는 명사로 이제 했을 때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린 사실 뭐 그리스 말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그냥 오늘 그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그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집안의 관리인인데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내 집안을 좀 맡아서 관리를 해달래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반이 돼서 집안이 굉장히 크고 할 일이 많고 종들도 많고 해야 할 사무도 많고 이러면은 이 모든 걸 본인이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종들 가운데 뭐 으뜸이 되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내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 회계보고를 해라. 그렇죠?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모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뭐 회사를 경영한다, 회사를 관리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회사가 일단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돌아가도록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요소를 다 관리를 해야 이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안일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신비들이 우리에게 맡겨지면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가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건데 그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면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서 그런 진리들이, 그 맡겨진 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뭐 그리스 말로도 오묘한 그런 말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이제 3장 2절에 복음의 분배 사역, 복음의 분배 직무, 아니면 복음의 분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 포부를 가지고 크게 세운 그런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뭐 경륜, 이런 이야기, 때가 찬 경륜,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모으려 하신다. 이럴 때 나오는 그 경륜, 이건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운영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이와 같은 계획,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경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오이코노모스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킹제임 성경을 이게 전달이 될 때 이 말은 많은 경우에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션. 디스펜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른 데서는 또 청직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청직이 직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원래가 무게를 달아서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달아서 나누어 준다, 분배한다, 배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제 옥스퍼드 사전 이제 가서 보면 이 말이 아주 오묘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경영하면서 행정을 보거나 관리를 하면서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많은 걸 맡았으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배해 주는 그거를 디스펜스 한다.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 처방을 내리면은 그럼 약사가 약을 뭐뭐뭐뭐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는 그걸 영어로는 디스펜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펜스. 이거의 명사형 이제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을 보거나 물건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운영하는 이런 체제, 이런 걸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얘기하고, 신학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잡아서 뭐 드리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 구원받은 아담과 이브,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천연왕국 때 맨 마지막 시대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는, 인류에게 무언가를 분배해주고 나누어주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직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은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늘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있으세요? 구약 시대는 벌써 그거 가지고 왔겠죠. 성전에 오려고 그러면 그럼 뭐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고 제사장이 있고 뭐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바뀐 거냐?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그러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런 걸 영어식으로는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 그 통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Old Dispensation, Old Testament Dispensation 아니면 Old Dispensation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 시대 그러면은 그거는 New Testament Dispens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구약 분배,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가서 보면 분배니까 뜻이 구약 분배, 신약 분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신약 시대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크리스찬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 주이시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대인 분배, 뭐 크리스찬 분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묘한 그런 말이다. 1차적으로는 분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분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언가를 맡아갖고 나눠주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려고 할 때 그 계획이 실행이 되는 기간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 디스펜세이션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 말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제 나왔다. 집안을 경영하는 거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 조금 아까 건 명사형이고, 오이코노미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하다, 집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오이코노모스 아니면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카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카나미가 경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경제, 뭔가를 경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카나미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단어가 한 20번 정도 이제 나타납니다. 동사 형태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누가복음 16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청지기가 되는 것, 이런 게 있고, 또 청지기란 뜻으로 한 10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2장, 16장 뭐 1절, 3절, 8절, 16장, 로마서 16장 23 이런 데 이제 나오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런 데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 직무, 그 다음에 경륜, 위임, 일, 어떤 사람이 맡은 일,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아 뭐 이러한 종류의 그런 단어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게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시면은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여기에도 동일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청지기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갖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종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100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받고 100명이 해야 될 그런 일을 다 넘겨받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제때 그들이 먹을 이런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여기에 청지기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 받아갖고 나눠주고 적당한 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제 청지기라고 이야기한다. 그 청지기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몇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부자니까 이제 주인이 되겠죠.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림으로, 재산을 맡겼더니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는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그렇죠?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아니면 직무를 빼앗아 가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 수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청지기와 관련된 몇 가지 이런 그 사실들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의무가 부과가 되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닌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청지기구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지기는 주인이 부과한 그런 독특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특한 책임에 대해서 주인이 원하는 때 언제라도 회계보고를 해야 된다. 회계보고. Give an account. account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입금 계좌예요. 입금 계좌를 영어로 account, 뱅크 어카운트를 달라.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 여러분 가서 보시면 입출금 내용이 쫙 기록이 돼 있죠. 그게 어카운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어카운트를 갖고 와라. 돈 다 허비했다고 하니 내가 처음에 준 돈이 얼마고 그걸 다 써서 한 돈이 얼마고 이 모든 거가 들어있는 회계보고 장부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청지기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지금 경영체제 하에 있다가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청지기에서 발견이 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변화가 생길 필요가 있으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렇게 되면서 오이코노머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것이 옛날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그 한 민족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 메시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민족에서 다 메시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기간이 있었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 사람이든 그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 주인 상관없이 모두가 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거고. 왜 그래요?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경영체제 하나님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영 쭉 내가 해가는데 안 돼요. 그럼 뭘 바꿔요? 경영하는 사람을 바꾸잖아요. 책임자를.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청지기에서 발견이 되면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청지기직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신실하게 하지 못하면 내 등잔대를 내가 옮기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등잔대를 옮긴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다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신실하고 한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점점점 타락하더니 AD 400년 넘어가면서 에베소에서 이 국가교회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 공의회에서 뭘 결정했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예. 등잔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직을 잃은 거예요.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디스펜세이션이 바뀐 거다. 청지기직이 박탈당한 거예요.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청지기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맡길 때 그거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청지기직이 언제라도 박탈이 될 수 있어요. 회개보고하고 박탈이 돼요. 그럼 그 주인은 자유롭게 모든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다 주인 거니까. 예, 이게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 이제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뭘 맡는 거냐? 청지기직을 맡는 거예요. 어떤 섬김 사역을 맡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잔대를 옮기듯이 제가 목사의 그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제 목사를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는 이 등잔대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할 때 한 가지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 뭐야?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옮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손해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손해가 나냐?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그 사람에게만 손해가 생기지 하나님 편에서 손해가 생기는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청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고 한 그 은혜 말고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맡은 좋은 청지기. 근데 그 좋은 청지기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런 선물을 써서 여러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젊거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만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이와 같은 선물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읽었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제가 아마 다음 주 오후에는 시간이 되면 이 신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휴거의 신비 등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하나님이 구약 시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알려준 이런 진리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거 이제 지나고 나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처음에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예요. 10년쯤 지나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는 사건이 생기기 바로 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섬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때까지 9년,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대, 이럴 때 구약 시대에는 어렴풋하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 거, 이거를 미스테리 신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에는 어렴풋하게 이렇게 알았던 건데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맡아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신비들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일단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50년, 55년 그 사역을 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감없이 회피하지 않고 55년 동안 그렇게 선포한 그런 결과가 저런 교회를 낳고 저런 사역을 낳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낳게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특히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거는 구약시대엔 숨겨져 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 이 신비들을 밝히 이렇게 드러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 가서 보면은 감독, 목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런 청직인데 특별히 목사, 감독 이렇게 하는 교회를 치리해 나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서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그거를 제때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제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줄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일을 가장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다.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을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거 외에는 제가 뭘 나눠주겠습니까?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제가 세상의 지식이나 뭐 의학적인 지식, 뭐 건축학적인 지식 이런 걸 나눠주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해야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자리에 서면은 뭐만 전달해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비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공부하고 그 자기가 배운 그런 그 진리, 그 신비들 이거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신실하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다 알려주는 그 일을 목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부르고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적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러닝 센터가 돼야 되는 거야. 배움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배움의 터가 돼야 된다. 그거를 가장 잘하는 데가 이단들이다. 얼마나 트레이닝을 시킵니까, 여러분? 그렇죠? 트레이닝을 얼마나 시켜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싸우러 갔다가 저 사람이 저걸 물어봅니다. 그럼 또 와갖고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이렇게 대답해라.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갖고 하루 이틀 사흘 한 10년 지나면은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 신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쨌든 해서 설교 시간에 한 7, 80% 얘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설교 그것도 한 20분이고 하고 끝나고 많이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자,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이제 선물을 주셨다.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목사와 교사, 영어로 가서 보시면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이제 11절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데 나와 있는 and는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 겸 교사예요. 목사 겸. 이럴 때 영어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겸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사람이다.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어떤 일이 되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신비들만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들에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성경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이와 같은 뭐 정치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개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다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거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이런 걸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 말씀 가서 보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목사가 누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또 그렇죠? 여기 가서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가 있고, 교사라고 하는 이런 직무, 이게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위에 26절부터 가서 봐야 돼요.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유혹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 와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진리인지 오류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누가 가르쳐야 돼? 목사와 교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를 분별해서 이런 거 옳고 그런 걸 깨닫는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매개체는 누가 돼야 돼요? 목사든 교사가 돼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는 오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류를 진리라고 해서 이렇게 들으면 다 솔깃한 그런 내용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 문맥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목사가 가르치냐?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앞뒤 문맥이 있는 거다. 문맥.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문맥을 근거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전체 맥락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문맥에서 벗어나서 이게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은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 5경을 가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여러분 가서 한번 쭉 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자손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 내 혼을 지켜서 내 눈이 본 일들을 잊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여기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호렙 시내산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 주께서 내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배운다, 가르친다. 그렇죠? 여기 14절에도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율법 5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 가르쳐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냐?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옳고 그른 거를.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오냐오냐만 하고 돈만 많이 주면 되겠는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배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동성애 뭐 이런 게 좋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도 제가 뭐 옛날 가수들 뭐 이런 것들 제 처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 이렇게 듣다가 제가 완전 좌익인데 참 정말 노래는 잘하는데 어떻게 저럴까? 왜 그래요? 노래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다 좌익이에요. 왜?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우질 못해서.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의롭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그런 일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다. 근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5장 2절에 그분께서 입을 여도 그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며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잠깐 28장 19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라가 지금 두 번이나 나와요.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 가르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르침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누구를 줬어요?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거예요. 왜? 가르치라고. 무엇을? 하나님의 신비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제 주신 거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옛날 말로는 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렇죠? 그래서 기프트가 2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다. 이 가운데 사도나 대언자는 다음번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건 목사 겸 교사, 그렇죠,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목사, 선교사 등 가장 큰 임무가 뭐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7절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는데, 혹은 사역이면, 사역 나오면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면, 사역이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그렇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가서 보니까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다. 그 외에도 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어 닥트린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교리를 맡은 자가 있다는 거, 그건 뭐 하는 거냐?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유능한 교사여야 된다. 교사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나오면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유능한 그와 같은 리더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 3장 2절에 목사, 감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 즉 지역교회의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럼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로 교회를 섬겨야지. 이 목사하는 사람이 말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 강단에 서면은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 목사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를, 그거를 하나님의 영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해서 목사가 더 훌륭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도들 전체를 가르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근데 그 가르치는 재능은 누구에서 판별이 되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저 사람과 함께 같은 그룹에 속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많은 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참 잘 가르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입소문이 나야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목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이 4장 2절, 고린도서 4장 2절. 청지기들,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맡았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가 있다. 딱 하나. 그거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ithful 그렇게 돼 있어요. faith는 믿음이라는 얘기인데, 그 믿음이 충만하다 한 거를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이 뭐냐? 신실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해가 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실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해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땅에.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내 씨가, 그렇죠, 이 땅을 영원 무궁토록 상속할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약속이 믿음에 확신이 차갖고 충실하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땅에 이스라엘이 서 있고, 저 이스라엘 저 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서 올리브산에 설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약속을 지키는 이와 같은 능력, 속성,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이거를 신실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실하냐? 호세아서 가시면은 이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시키되. 이게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유다. 이건 도저히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불렸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뭘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대언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에게 보내는, 이 여자가 말 그대로 창녀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하고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하고 같이 이런
나쁜 그런 일을 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 고매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렇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랑을, 구약시대에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영원토록,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음죄를 지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 여기를 향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을 시키되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시키며, 20절에 가서 보시면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참으로 정원시키리니 그러면 내가 주를 알 거다.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아닌 목석을 섬기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실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영원토록 두겠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는 것을 그땐 알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신실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예.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19장 11절 이런 데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신실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그러한 증언대에 선 이와 같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1장 7절 가서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다. 그렇죠? 4장 7절에도 두기고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신실한 사역자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뭘 해? 신실한 사역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종으로 드러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목사, 교회 성도 누구든지 삶의 목표를 내가 이제부터는 청지기로 살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런 청지기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일단 알아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고,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봉사의 헌신의 자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골로새 3장 23절에서 24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데 사실은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섬기는 일에 가장 핵심이 뭐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강조하거나 강요해서 자꾸 모이는 것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틈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려면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우리 목요일에는 자매 모임, 또 그 다음에 지역 모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쨌든 모여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인도자, 집사, 그 외에도 교회 일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멀리 살아서 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못해요. 그렇다 해도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정도는 교회에 무슨 일을 맡았으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모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신실함의 척도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신실함의 척도가 아니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모이면 섬기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신실함의 가장 큰 척도다. 21세기 특히 교회에서는 모이는 일이 힘든 거예요. 모이는 일이 힘들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가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해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 교회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